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도 다 끝날 수는 없고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어디로 떠났는가? 바울은 소요가 그치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지도도 한번 보시면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고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의하면 그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를 경유했음을 알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조정하고 그 형편을 알고자 파견했던 디모데를 만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비록 복음을 증거할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동일하게 이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로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부터 돌아온 디도를 만나 그가 에베소에서 쓴 준엄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복음의 진리 기록한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디도를 통해 보내준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주로 한 일은 무엇인가? 바울은 마게도냐 지경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그가 여행한 마게도냐 지경은 이그나티우스 대로를 따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경유해요. 일루리곤의 남쪽 지역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다. 좀 이따 지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죠. 이 여행에는 AD 56년 여름부터 57년 하반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바울이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가지고 실행했던 일은 예루살렘에 공공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거두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힘들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헌금을 거두는 일을 한 것이죠. 일찍이 수리 안디옥에서 이런 연보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연보는 한 몸을 이룬 교회에 대한 사랑의 행위였다. 이 연보를 함으로 이방인 신자들은 예루살렘 모교에 대한 영적인 비전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의 생동하는 신앙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우면서 이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 붕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예전에 이 수리 안디옥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도운 일이 있었죠.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축복된 일이고. 세 번째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 도착한 것은 어디인가? 그것은 헬라 아가야 지방이었지만 실제로 바울이 머물렀던 것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였다. 그가 그곳에서 체류한 기간은 3개월 동안 되었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가요의 따뜻한 접대를 받으며 복음을 증거했고 마게도냐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연보를 모았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방문에 대해 준비도 시키고 또한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준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이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장차 로마를 라틴 세계와 서바나의 복음 전도를 위한 기지로 이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한 복음 전도 구제를 위한 모금 운동, 교리 해설과 앞으로의 전도를 목적으로 한 서신 보내기 등은 작게는 성도 개개인이 크게는 교회가 맡아 수행할 부분들이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가려고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래는 수리아까지 배를 타고 갈 생각이었죠. 유대인들이 바다에서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부득불 마게도냐로까지 육지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육지로 다시 가게 된 거죠. 본래 계획대로라면 니산월, 종교적 1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로 인해 해상보다 훨씬 늦은 육로를 택한 이상 바울은 6월절 행사 참여할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실행되는 오순절 행사,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참석하는데도 서두르지 않으면 힘들게 되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수리안드로까지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 생겨지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자 다시 왔던 마게도냐로 통해서 이제 움직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어, 이들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있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람 들어봤던 뭐 아리스타고, 디모데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두기고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 바울의 서신을 전하고 후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뭐 이 정도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어쨌든 돕는 손길이 있어서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기회가 됐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보를 모금했던 각 교회들의 대표였다. 근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연보는 바울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 가져간 것 듯하다. 직접 본인이 갔었으니까. 이것은 곧 고린도 교회 내의 신장과 내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모든 것을 수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첫 번째로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도착한 것은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5일 만에 소아시아 서부 무시아에 있는 중요한 도시 드로아에 다시 드로아로 도착하게 되고 드로아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것이고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복음 증거를 중단한 곳이기도 했다. 드로아에서 뭘 봤다는 것이었죠?
마게도냐 사람들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의 일행, 바울과 누가는 들어와에서 이미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던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한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로 들어와에서 빌보의 외양 네아폴리까지 항해하는데 이 일이 소요되었던 것에 반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5일이나 걸리는 것은 배가 역풍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일곱 번째로 바울이 드로아의 신자들과 떡을 뗀 날은 언제인가?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주일이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날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한 날로 구별했는데 본절의 사건은 이러한 행사에 대해 확실한 또한 최초의 증거이다. 드로아의 신자들은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으며 이것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모임이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드로아의 신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복음이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등에서 로마 제국의 동부에 속한 이방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복음이 전달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덟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강론한 도중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바울의 강론을 듣던 무리들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듣던 중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에 관하여 혹자는 말씀을 신중히 대하지 않고 절면서 경솔이 있던 이 유두고의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울의 강론은 저녁부터 밥중까지 계속되었고 그 집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유도는 창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낮 시간의 일로 피곤해지신 그는 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어쨌든 이 사건으로 모임은 중단됐고 유두고의 죽음 소식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아홉 번째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알았다. 이런 행동은 엘리야가 살박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자기 품에 그 아들을 안고 그에 거쳐진 다락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혔던 것이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 엎드려 그의 입과 눈, 손, 몸에 자신의 입, 손, 몸을 대었던 것과 유사하다. 바울의 행동은 사랑의 표현임에도 동시에 자신의 몸 전체를 유두고에게 내어주어 그를 살리고 자기가 죽겠다는 대속의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와 함께한 바울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도가 죽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죽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 죽었다는 거죠. 의사가 이것을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고 따라서 바울의 말은 그가 껴안는 순간에 유도고의 생명이 돌아왔음을 나타나 죽었지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 번째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드로아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위로를 받겠죠.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극적인 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용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대답하셨듯이 이 일도 유두고를 살리심으로 바울이 그의 능력과 사역과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마지막으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 도중을 설명하라. 바울의 일행 중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간 반면 바울은 도보로 아소로 향했다. 그럼 배로 갈 경우 레툼캄을 돌아가야 하지만 직선거리인 육로로 갈 경우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바울이 육로를 택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 이유는 드로아에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것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개인적인 일이란 성도들을 방문한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아소에서 합류한 그들은 배를 타고 레스보스 섬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미둘레네를 거쳐 자유왕이었던
기호섬의 중요한 성읍 기호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기호섬과 소아시아본들을 나눈 해협을 가로질러 에베소스 쪽에는 사모섬에 도착하고 잠시 머무른 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해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아스로 가게 되고 미들렌을 지나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그 드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